아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 자료와 그리고 전승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서를 읽은 1세기 독자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고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고난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서를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역을 옮기시면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함께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복음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그 당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역시 또한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보여주셨죠.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광야에서 굶주린 그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곳은 요단강 북쪽 끝, 즉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헤롯 왕인 통치 후 그 도시는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 헤롯 빌립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때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에 자신의 이름을 더해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황제의 이름을 사용한 도시이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보다는 비유대인이 더 많이 거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면 로마 시민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라는 판의 성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이 판은 가축대와 자연의 수호자로 숭배되고 있었고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질문을 던지는 쪽은 대개 제자였지 스승이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자체를 보면 어떤 랍비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를 지칭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상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과 수군거리면서 궁금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은 단순한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과의 그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고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가치 또한 함께 공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벳세다 맹인이 희미하게 물체를 본 것처럼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기보다는 희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기억 속에서 메시아 때가 되면 다시 올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와야 될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어필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고백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무리를 먹이시는 그 모습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그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 메시아가 아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왕이 되어서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웠고 주변의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이스라엘의 위상을 온전하게 나타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즉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제국주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서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짐승은 네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이고 메데, 바사임,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은 헬라이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제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자가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이해로 인자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음을 겪은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나라는 약소국을 무참히 사륙하며 정복하는 나라이지만 인자의 나라는 제국의 그 통치 개념이 아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또한 버림을 받아야 하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그 정체성과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합니다. 여기에서 항변하다는 이 단어는 꾸짖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뿐더러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생님 제정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들은 사탄으로 간주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앞서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또한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이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35절을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세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왔고 또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황제를 주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지하에 깊은 동굴을 만들어서 세상과 등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표시가 액세서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물고기 표시가 2000년 전에는 적어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표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길이 열려 있습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 능력과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에서 즐겁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절제가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확실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희미하게 설정하고 있을 때 그 희미한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댐이 무너질 때 큰 홍수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댐은 작은 균열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댐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려는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목숨이 중요한 것일까?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즐기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따르는 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말이 아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생명을 살리고 그 길이 참 길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된 길, 힘들어도 내려놓으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